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4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4절입니다.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둔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는, 세상의 곡식 심는 원리를 통하여 신앙도 심는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편지인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교회가 개척되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출석하고 구원받고,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스승이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짓 스승들이 들어왔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인데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지난 시간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형식으로 의식으로 할례와 유월절을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 마음의 생명을 얻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할례 의식은 하나의 성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의 방편이지 구원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세례 성찬도 우리 구원의 방편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편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결국은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원리를 통하여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육체의 외모를 자랑하려는 거고 간판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형식과 의식을 자랑하려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이제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속는 것이냐면요,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사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을 또 속여서 잘 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꿩이 있다고 합니다. 이용규 목사님도 그 꿩을 잡아먹은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 기도하는 중에 꿩이 글쎄 그 옆에 건불에 와가지고는 머리를 쳐박고서는 나 숨었다 그래요. 꿩은요 이 머리 눈만 이 저 건불에 숨으면은 그 엉덩이가 뭐 나오든지 말든지 다 숨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옆에 건불에 꿩이 머리를 쳐박고서는 숨었다 하길래 꽁지를 잡아가지고 정말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숨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숨었다고 생각하는 꿩과 같이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또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죄를 심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좋은 거 거둘 줄 아는 사람, 악을 심고 선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 죄를 심고 의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스스로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남을 대접하지 않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잘 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스스로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옵니다. 또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의 원리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심어야 되겠는가? 거기 이제 이어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요, 그 시간과 물질과 자기 행동과 행위에 있어서 죄악으로 심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세상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 이렇게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육체를 심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탕자가 허랑방탕해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에다가 물질과 시간과 자기 그 건강과 자기 청춘과 이런 것을 허송세월하는데 세상에다가 다 에너지를 허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죄악을 위해서 심는 것을 가리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쭉정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만 되는 것이죠. 곡식을 심어도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쭉정이가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타작을 해보면 압니다. 한마지기에 벼가 서너 가마니 벼가 나오고 쌀은 한두 가마니 나오는데 200평 한마지기에. 근데 나중에 타작을 해봐가지고 방아 쪄보면은 한 가마니도 안 나오는 거야. 겉은 멀쩡한데 왜? 속이 쭉정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같이 일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결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후에 막급이고 허송 세월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걸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이런 것을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복된 말을 심고 복된 생각을 심고 선한 행동을 심고 의를 심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5장 19절부터 보면은 이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요. 5장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육체, 여기 이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 반면에 이것은 아무 쓰잘데없는 열매고 쭉정이 열매고, 오히려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찍어버려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땅만 버리기 때문에, 한 달라도 파묻어 두는 것처럼 허송세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요?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좋은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으면 장래에 거둘 수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 심는 거 청년 때 거둘 수 있고요. 청년 때 심은 거 노년에 거둘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심을 때 천국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선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혀서,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순교의 열매. 순교의 열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교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영원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순교의 열매. 우리가 비록 순교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을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심으면 나쁜 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 평양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45년도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기선 목사님이 나왔는데, 이기선 목사님을 재판하던 그 판사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야 됩니다. 그때 그 판사가 오히려 잡혀가지고는 이기선 목사님이 갇혔던 깜방에 이 판사가 갇히게 됐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을 심으면 또 선을 거둬요. 성경에 보면은 하만과 같은 사람, 애매하게 모르드게를 죽일 뿐더러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을 심었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하는 높은 장대에 이제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왕에게 간청하러 갔는데 오히려 역전돼가지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는 그 장대 위에 하만이가 달리게 됐습니다. 남제비가 제제비가 되고요. 남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면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의의를 심으면은 자기가 거둘 뿐더러 자기가 못 거두면은 자기 아들, 딸들이 거둡니다.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버지 사울왕의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윗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세상에서는 대접도 못 받고 요나단이 죽었는데, 그 아들 무비보셋이 쩔뚝발이었었는데요. 다윗이 왕된 다음에 그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해서, 믿음을 생각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청해가지고 왕의 상에서 자기 아들들하고 똑같이 먹도록 그렇게 대접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한국 요리 최태섭 장로님이 있습니다. 별세했습니다만은 이분이 해방 이전에 사업을 했는데
그 노동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점심도 사주고 점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등록금도 대주고. 근데 45년도 공산당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사장들, 돈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인민재판에서 죽이는데 이 최태섭 장로님도 그때는 장로가 아니지만 잡혀가지고 인민재판으로 죽게 되었을 때 노동자들이, 사원들이 그게 아니라고. 이분이 우리 점심도 제공해주고 뭐 등록금도 대주고 선을 베풀고 이런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살아났다는 거야. 그리고 6.25 전에 이제 사업자금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그 빌린 돈을 6.25 전쟁이 터졌을 때요.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빚 갚겠다고. 전쟁 나서 나 죽으면 빚 못 갚으니까 지금 전쟁통에 6.25 전에 빚진 거, 사업자금 빌린 거 은행에 갚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은행원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니 누구든지 다 도망가고 빚 오히려 이럴 때 안 갚고 때는 잘 됐다 하고 도망가는 마당에 당신은 어찌하여 빚을 갚으러 왔냐고. 그래서 빚을 갚고 영수증을 써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6.25가 끝난 다음에 은행에 가가지고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나 사업자금을 대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시냐고. 그러지 않아도 찾았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2억을 빌려주더래요. 6.25 이후에 2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 가지고 한국 요리를 이렇게 해서 참 훌륭한 또 장로님이 되시오. 선을 베풀고 의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좋은 것을, 우리가 마음도요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좋은 거, 하나님의 뜻대로 의, 좋은 거,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요, 이런 말을 하고요, 어떻게든지 좋은 말 해주는 거야. 상대방에게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응원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협력하는 말,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다 좋아합니다. 여기 지금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뭐라 하겠습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5장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도 보면은요,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손 이렇게 해서 하트 표시하잖아요. 또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뭐 하트 표시하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여기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먼저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이 선한 거예요. 선을 베풀고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시편 37편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떻게 보면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복도 어떻게 보면 조금밖에 못 받은 것 같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심으세요.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9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한 다음에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거두려고 하면은 뭐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고, 안 심고 거두려고 하고,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선을 심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심고, 많이 심고. 근데 어떤 때에는 이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심어도요, 여러분 벼를 심어도 3개월, 4개월이 그 수고를 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감나무를 심어도 3년, 4년, 사과나무도 그렇죠. 처음에 씨앗을 풀어서 모종을 해서 3년, 4년이 걸려야 돼요. 오늘 수능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몇 년 공부한 줄 아세요? 1년, 2년 공부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니 요즘에는 초등학교가 뭐예요? 갓난아이 때부터도 교육을 시키는 마당에 20살까지, 와, 오랫동안 수고한 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만 공부한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 6년, 3년, 3년이니까 12년에다가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최혜서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가 공감이 가죠? 하나님은 어떤 일도 쉽게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인간의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계는요, 천천히 돌아가. 우리는 빨리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천천히 돌아가고, 오랜 세월이 걸리고, 인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신자들이 인내심이 부족할수록 손해가 많다. 우리 신자들이 인내가 부족하면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인내할 때에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 좋은 거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을 심고도요,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 곡식이 천천히 자라난다고 벼 머리를 쑥쑥 뽑아놨다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때를 기다려야 돼요. 계란도 21일이 품고 있어야 그 계란에서 알을 까고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여기 어떻게 되느냐? 선을 좋은 걸 심고,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선을 심었는데 이거 나쁜 거 거두는 거 아니야? 조급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좋은 거 심었느냐 나쁜 거 심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거 심으면은 좋은 거 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옳다 인정할 때까지, 이제 합격, 옳다 인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선을 심은 다음에는 오래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열매 맺도록 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너희가 할례를 주장하느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거고, 외적인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또 박해를, 유대인들은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만 주장하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왜 이 거짓 스승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주장하느냐면은 박해를 면해보려고, 또 유명하게 되려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형식이나 외모나 간판이나 이런 걸로 한몫하려고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성도들을 미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할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할례 받았어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에서 배웠고 베냐민 지파요. 바울도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율법의 선생님이고요. 또 예수 믿기 전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열광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그 세상의 모든 자랑하는 것이 배설물과 여겼다는 거야. 배설물과 같이. 그래서 결론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뭘 자랑할 만할까요? 이 십자가야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의식과 형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구속 완성해 주신 이 십자가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자랑하는 거, 이것만이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다른 거 뭘 자랑하겠습니까? 학벌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또 가문을 자랑하고 아버지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또 건강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운전 잘하는 거 자랑해요. 운전 잘하는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상대방에서 실수하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기회 주시고요. 그래서 또 전도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빠른 경주자락에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락에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락에서 은총을 힘입는 것이 아니며 오직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말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겠습니까? 또 구원 영생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앞에 금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금생에서 심으면 내생에 거둔다고 그랬죠. 금생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믿고 저 세상 간다? 지옥이에요. 다른 종교, 천주교 같은 데에는 이미 죽은 사람 연옥에 갔다 기도해 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든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누가 기도해 준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연옥에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심느냐? 예수 믿습니다. 또 믿음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생활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에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생을 줍니다. 천국을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마스터 키처럼, 키 하나에 모든 방이 열리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근데 한 가지 덧붙여서요. 십자가만 자랑할 때에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십자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 자랑하고 할례 주장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핍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복음 전할 때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너무나 좋긴 좋은데 십자가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각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종교잖아요. 부활의 종교잖아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을 심을 때에 거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을 써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이 곡식 말고 이 잡초나 엉겅퀴나 가라지나 피나 이런 건 뭐예요? 심지 않은데 지네들이 저절로 납니다. 근데 곡식은 키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이 씨앗부터 해서 애지중지하면서 썰애질하고 모내기하고 또 김 매고 겨우겨우 되는 이 곡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은요, 가만히 있어도 악은 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선을 심고 의의를 심는 것은 고난이 있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오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했잖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잡초나 가라지나 죄나 악이나 이건 가만히 있어도 술술술술 심게 되지만 선과 의라고 하는 것은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이 삽니다. 가라지나 피나 그거 아무리 무성해도 무슨 소용이에요. 왕겨 아무리 몇 가만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쌀 한 대가 다 낫지. 그러나 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쌀미자 있잖아요. 쌀미가요 88이래요. 쌀미자를 쓰면은 그거 어떻게 보면 88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부들이 88번의 손이 들어가야 쌀 한 톨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쌀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잡초나 가라지나 이런 거 만들기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죄 짓는 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의의를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과 십자가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형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걸이도 하고 여기 차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 하반절에 오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못 쓰겠다고 버리고요,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못 쓰겠다고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거든. 지나놓고 보면은 죄악의 낙이고 썩어질 것이거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 죄악의 낙, 그거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지혜롭게 심었습니까? 세상은 모세를 못 쓰겠다고 내버리고 사도 바울을 못 쓰겠다고 내버리고 또 바울도 모세도 세상을 또 못 쓰겠다고 버리는 거야. 세상 헛된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에는 저거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밖에 모르는구나. 교회밖에 모르는 거구나. 바보구나. 세상 사람들이 모세를 생각하면요 바보예요. 바울을 생각하면 바보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선과 의와 좋은 것을 심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심은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아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만 자랑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또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세워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뿐더러 우리의 영생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만히 있으면 죄의 열매만 거두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심고 의를 심고 선을 심고 또 좋은 거 심고, 그래서 좋은 거 거두라고, 축복을 거두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거두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좋은 거 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또 심은 다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인내하여 좋은 열매 걷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